우리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 우리 하늘에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는 누가 복을 제일 많이 받을 줄 압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뭔가, 우리 전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제 출애굽을 했는가 하면 기원전 1446년 1월 15일 날 출애굽했습니다. 1월 15일 날. 그리고 시내산에는 언제 도착했는가 하면 3월 1일 날 도착했습니다. 15일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3월 1일이 유력합니다.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했고요. 3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율법을 선포하셨어요. 선포. 네. 그때 그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죠. 그 10계명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러한 계명이 있는데 신명기 5장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안식일 계명이. 네. 자, 그런데 이제 약 40년 후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못 들어갔죠. 그때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하셨어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했는데 그게 신명기예요. 자, 신명기가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 한문으로 제가 써놨죠. 파란 거. 저게 거듭신자거든요. 거듭신. 그러니까 거듭하다, 되풀이하다 이런 뜻이에요. 명자는요. 계명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뭐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한 게 신명기예요.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말씀대로 뭐 해라? 꼭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꼭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라. 그래야 뭘 받는다? 복 받는다. 뭐 아멘 잘해도 복 받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복 받으려면 뭘 잘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율법주의 같죠? 네. 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너희가 뭘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예요. 근데 신명기 5장에도 율법이 또 한 번 나와요. 10계명이. 그러니까 10계명은 두 번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데 신명기 5장에는요. 약간 달라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뭐 했으니? 예, 구원해내서 인도했으니 뭘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나옵니다. 약간 다릅니다. 네. 자,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을 누려라. 지키라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약간 무슨 말처럼 들리냐 하면 우리 보고 뭘 좀 이렇게 하라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진짜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이 이야기는 안식을 누려라. 좀 쉬어라 얘기예요. 그죠? 쉼을 누려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주는 안식을 받아서 쉼을 누려라 이런 뜻이 더 많습니다. 우리 리뷰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고 그 형벌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우리에게 저주를 선언한다고요? 아, 율법이요. 또 율법이 우리에게 뭘 받게 한다고요? 형벌을 받게 한대요. 율법이 악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그런데 왜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형벌을 받으라고 할까요?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뭘 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과속을 하면 벌금 10만 원 이러면 그 과속을 하면 10만 원을 주는 그 율법이 악해서 그래요? 내가 범법을 해서 그래요? 내가 범법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나에게 형벌을 선언하는 거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자,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를 누가 받으셨대요? 예수님이 받으셨대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누가 받으셨대요? 예수님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받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곳에다가 올려 놓으시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노예살이 하는데 제가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하면 대반에 애굽의 그 장관이 뭘 때릴까요? 회초리로. 안식일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하면서 휘체를 때릴 거 아니에요. 못 지켜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자유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데리고 나와서 자유를 준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해라 이거예요. 안식해라. 내가 너에게 뭘 줬으니까. 안식을 주었으니까. 이제 자유를 줬으니까. 그 얘기예요. 자, 법은 범법자에게 형벌을 선언하죠. 그죠? 그래서 안식일이 우리에게 뭘 선언하는가 하면 저주를 선언해요. 형벌을 선언한다고요. 뭐가요? 안식일이요. 뭐 하는 동안에는? 내가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애굽에서 나오면 이 안식일이 나에게 뭘 줄까요? 자유를 줘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신 다음에 율법과 뭐 하게 하시는가 하면 화목하게 하셔요. 화목. 자, 제가 목회 초기에 홍천 쪽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과속을 했어요. 과속을 해가지고 벌금 딱지가 날아왔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안 냈어요. 잊어버렸는지 어쩐지 안 냈어요. 또 내라고 또 날아왔는데 제가 또 안 냈어요. 그랬더니까 뭐가 날아왔냐면 저보고 홍천 경찰서로 오래. 하여튼 제가 그때 왜 그랬나 몰라. 하여튼 뭘 제가 잘못 오해했던 것 같아요. 제가 홍천 경찰서를 갔어요. 갔더니까 그 경찰서 저보고 뭐라 하냐면 당신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벌금을 뭐 했으니까 안 냈으니까 너는 죄도 짓고 그 형벌도 피했어요. 제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형벌을 안 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춘천에 가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래. 제가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춘천에 가서 8시간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벌금은 아마 안 냈던 것 같아요. 그걸로 대신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형벌이 그냥 그래서 제가 홍천경찰서에서 8시간 교육 받으려면 하루 다 깨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낼게요. 그러니까 안 된대. 안 된대. 가서 교육 받으래. 그래서 교육 받았어요. 그걸로 그 형벌을 대신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과속한 형벌이 그냥 벌금 되는 거 아니라 죽음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라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죽음의 형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죽음의 형벌을 뭐 했다는 거예요? 대신 받은 거예요. 법이 악해서가 아니라 누가 악한 거예요? 내가 악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형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자, 그다음부터 제가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교통안전법을? 네, 카메라 있는 곳에서는 잘 지킵니다. 좀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뭐 좀 카메라 없는데 저는 조금 달리기도 하고 카메라가 보이면 좀 차에서 삐삐 소리가 나요 벌써. 그럼 이게 카메라가 있구나 하고 속도를 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통 안전을 잘 유의해서 합니다. 네, 잘 지킬게요.
자, 하여튼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카메라가 있거나 그러면 또 위험하거나 그러면 제가 법을 잘 지키려고 그러죠. 제가 특별히 이렇게 교통신호 같은 거는 철저히 잘 지킵니다. 제가 교통신호 거의 위반을 안 해요. 그건 아주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고속도로 안에서 조금씩 나도 모르게 오버할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운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잘 지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그분이 어떤 나를 대신해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알면 그다음부터는 율법을 어떻게 할까요? 계속 어기면서 할까요? 잘 지키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을 지키시는 것에다 올려놓으시고 구주의 공로로 간합함을 받게 하는 계획을 주님께서 완수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한 기자는 우리 시편 배우죠? 시편의 한 기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네. 제가 지난 시간하고 지난 시간에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구분하고 보니까 그 말씀이 마치 뭐처럼 들리냐면 율법을 좀 무시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염려가 됐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본뜻은 우리가 복음을 높이게 되면 뭐를 높이는가 하면 율법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높이는 것이 율법을 높이는 것이고 율법을 높일 때 우리는 복음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야,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지킬 수 있는가? 지킬 수 없는 것인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가?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뒤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지켜야 합니다. 지킬 수 있는가? 양면성이 있어요. 지킬 수 없기도 하고 지킬 수 있기도 하고 구원을 받기 전에는 지킬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건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율법 지키는 게 어렵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율법 지키는 것을 어렵다 생각할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으로 계명을 지켜보려고 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 은혜로 구원받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구원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진짜 경험하고 의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 이게 계명 지키는 거구나. 정말 쉽구나. 이렇게 알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흔히 농촌분들은 농촌에 사실 분들은 농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안식일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할 일이 태산 같아.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을 했어. 계명 지키는 거예요? 범하는 거예요? 범하는 거예요.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식일 안 지킨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늘에 갈까요? 못 가요. 내면의 안식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 밭에 나가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밭에 가서 일을 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뭘로요? 내 행위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내면의 안식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았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내가 밭에 가서 일을 한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뭘 얻으려는 노력? 의를 얻으려는 노력.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이거 아닙니다. 제가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구분해서 율법을 안식일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드린 것은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엄청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룬 거예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예언은 삼중 기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단체를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우리 외에 재림교회를 일으키시고 안식일 기별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는가 하면 사단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면 사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됐는데 분명히 성경에 안식일 계명,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식일 계명 지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하셨네요. 제 말이 맞죠?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안식일을 정말 신실히 지키는 한 백성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행위도 그렇고 내면에 안식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일으키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한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교단을 세우신 것입니다. 네. 안식일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제가 안식일 기별을 제가 무시해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절대 아니에요. 네. 안식일의 그 역할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킨 자들을 뭐하시고 높이시고 그들을 당신께로 데려가시려고 오실 것이다. 어떤 사람요? 계명을 지킨 사람들을 데려가시려고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겠다라고도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가 뭘 말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로마서가 뭘 이야기해요? 율법을 행하라고 말해요. 그럼 이 율법을 행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뒤에서 좀 볼게요. 그분은 사단이 지켜질 수 없다고 단언했던 그 율법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네. 율법을 지키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이 사랑이 됩니까? 이웃이 사랑이 돼요? 잘 안 되죠? 네. 사랑이 되다가도 또 이렇게 올라오죠? 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누구나 다 도성의 문을 통하여 들어갈 것이며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초기문집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용모를 지니신 사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그런데 누가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자, 율법을 무시하고 계명을 지키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하늘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성도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경험입니다.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자,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뭐가 많고요?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함으로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죄인은 그래요. 그대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그것을 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서는 지킬 수 있다. 지켜라 그러고 또 이쪽에서는요. 지킬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애굽에 있는 동안 뭘 지킬 수 없다고요? 안식일을 지킬 수 없잖아요. 누가 지배하니까? 애굽에 바로가 지배하니까. 노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내한테로 가져와서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지 않고 누가 나를 지배하면, 마귀가 나를 지배하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마귀가 왕이야, 내 안에.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아무 상관없이 다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 종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 이야기예요. 그 죄인, 그죠? 근데 이 죄인이 그 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뭐 하면, 거듭나면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의 의를 받으면 그 의가 뭐니까? 사랑이니까. 그죠? 사랑이니까. 사랑이 돼요, 안 돼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사랑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의가 있으니까. 돼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킨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죄인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의 의가 내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의 자체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뒤에서 한번 볼게요. 네.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이 필요 없을 만큼 뭐함으로? 완전함으로 죄악적인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표준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구속주로 오신 이유였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그 삶을 통해서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도 말씀드려서 이제는 아주 외우시겠죠. 그 이루신 의를 뭐만 하면, 내가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하늘의 율법의 원칙과 뭐 되게 하는 거예요? 조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신의 성품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받으면 내가 율법과 어떻게 된대요? 조화가 된대요. 조화. 자, 제가 홍천 경찰서에 갔더니 너 춘천에 가서 그 8시간 교육을 받아라 해서 제가 그 형벌을 받았죠. 네, 형벌을 받았죠. 근데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걸 대신 받은 거죠. 제가 그 형벌을 받고 오니까 그 율법이, 제가 범한 그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이 저를 다시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번 제가 그 형벌을 뭐 했으니까? 받았으니까. 두 번 다시 제가 경찰서 오라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받았는데요, 저요? 교육 받았는데요?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율법이 나를 딱 저주하면 예수님이 다 받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약간 강원도 사투리가 나오네. 제가 요새 집사람하고 하도 강원도 사투리 이게 장난을 많이 쳐서 그런가 봐요. 입에 자꾸 벨라 그러네요. 율법의 원칙과 이제는 내가 그 율법과 뭐 되게 돼요? 친해졌어요. 왜요? 율법이 나를 뭐 하지 않으니까, 정죄하지 않으니까. 그게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율법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자, 신의 성품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죠. 네. 하늘의 율법과 조화되게 하는 거. 자, 이 그림은 뭔지 잘 아시겠죠? 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나마다 잡힌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그 지난날의 삶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얼마나 스쳐 지나갔을까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참 기구한 운명이에요. 그죠? 참 불쌍한 여자예요. 자, 이제 내가 죽었구나. 돌에 맞아 죽을 때 돌에 와서 이렇게 탁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그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뭘 이렇게 자꾸 쓰셨어요. 땅에다가. 여러분 뭐 쓰셨을 것 같아요? 시대소망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는 당신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들의 품성과 생의 어떠함을 아셨다. 거기 돌 들고 와 있는 사람 한 사람 얼굴 볼 때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무슨 죄 지었는지 예수님은 다 아셔. 얼굴 딱 보면 다 아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머리 쓰니까 도대체 뭘 쓰시나 하고 이렇게 와서 봤어요. 그랬더니까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생애에 숨은 죄의 비밀들이었어요. 거기에 만약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 있었다면 그 요한의 죄를 거기다 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누구 죄예요 거기다? 내 죄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얘기를 듣고 한꺼번에 다 간 게 아니라 하나씩 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하나씩 갔냐면 거기다가 제자 요한 말고 다른 요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 가지고 요한의 죄를 거기다 싹 썼어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그게 누구 죄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죄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얼굴이 빨개져 갖고 갔어요. 하나 갔죠.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안드레의 죄를 다 썼어요. 그럼 이게 보니까 누구 죄예요? 그게 안드레가 자기만 알아 그 죄를.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져서 안드레도 가고 그러니까 하나씩 간 거예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너는 뭐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시 다른 말로는요. 계명 지키라는 얘기예요. 몇째 계명? 6째 계명. 6째 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요. 너 앞으로 가서 내가 너를 정죄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너 심판하지 않으니까 가서 6째 계명을 잘 지켜라. 물론 나머지 계명도 잘 지키겠죠. 잘 지켜라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간음해서 이렇게 잡혀온 그 여자에게 대뜸 계명 지켜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를 뭐 해준 다음에 구원해 주신 다음에 뭘 지키라 그래요? 계명 지키라 그래요. 네. 이것은 그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애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뭐 하게 될까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뭐 하게 돼요?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너 이제 앞으로 가서 불법을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이야기는 너가 죄를 범치 말라 이 이야기라기보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 이야기는 내가 너를 구원해서 너에게 의를 주었으니 그 의가 너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는 생애를 살게 해 줄 것이다. 내가 도와줄게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게 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똑같은 이야기. 자, 이게 그림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겠죠? 베데스다에 38년 된 중풍병자 이야기예요.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는 뭘 받았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간음한 여자에게 한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보라, 내가 뭐 했으니?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하셨어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과 어떤 생애, 일치하는 생애를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율법을 지켜라.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뭐 했으니? 내가 나았다는 얘기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하는 이야기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계명이 지켜질 거다 이 이야기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았으면 계명이 지켜질 거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라 하는 이야기는 계명이 지켜진다는 뜻이에요.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자, 계명은 지키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지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계명은 지켜지는 거예요. 믿음도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할 건데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애써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구원이 이르러 오고 즉 의를 받으면 이 여자의 마음에 용서의 사랑이 느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뭐니까? 의니까. 이분이 나를 정말 뭐 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다니. 그 의가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거,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고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은 죄의 유혹이 올 때, 충동이 일어날 수도 있을 때 사단의 본성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걸 바치라 하는 의미예요. 자, 이럴 때 투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 OX가 있죠. 근데 이 여자는 앞으로 그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투쟁일까요? 아니면 쉽게 될까요? 네, 쉽게 돼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면 이 여자에게는 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게 지키는 걸까요? 지켜지는 걸까요? 지켜지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어요? 사랑이. 그 사랑의 의예요. 그죠? 예수께서 그 욕망을 못 박아주시고 순결한 본성을 주셨습니다. 그 여자는 투쟁이 요구되는 거 아니라 투쟁이 비교적 약하게, 그죠? 아직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 아직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창세기 2장의 안식일의 의미가 있을까? 이거 제가 그때 한번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세천사의 기별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드렸듯이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켜라 하는 계명을 주면 이게 못 지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창세기 2장의 안식일은 창조의 안식일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예레미야 4장에 보니까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죠? 창세기 1장 1절. 뭐 하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창조 이전으로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죠? 다 망가졌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뭐가 없으며 빛이 없으며. 첫째 날 뭐 만드셨어요? 빛을 만들었는데 이 백성들이 뭐가 없대요? 빛이 없대. 이 빛이 뭐예요? 의예요.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는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빛이 없어졌어요. 사람도 없어요. 새가 다 날아갔고. 새는 언제 만들었죠? 마땅 몇째 날 만들었습니다. 내가 본적 좋은 땅이 다 황무지가 되었고 맹렬한 진노 앞에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무너진 백성들, 창조 이전의 세계로 완전히 혼돈하고 무가치한 세계로 완전히 돌아간 백성들에게 안식일 지켜라 하는 이 기별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인들에게는 창세기 2장에 또 출애굽기 20장에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그 안식일의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창조 이전의 세계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서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없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이 있는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나?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 새로운 의미의 안식일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뭐 했으니? 거기서 구원했으니. 즉 내가 너를 다시 재창조했으니 뭘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을 진짜 지키는 사람은 뭐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안식일 지켜요. 그런데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늘 이렇게 그 안식일을 안 지킨다. 뭘 못 받은 거예요? 그건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뭘 받으려는 노력? 구원, 의를 받으려는 거기에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자, 이건 제가 말씀을 다 드렸죠.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행위적으로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할 수 있죠. 그죠? 행위적으로는.
율법주의적으로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여기 진지한 회개가 없는 참회, 육체의 고행, 계속적인 죄의 고백, 그리고 참된 헌신이 따르지 않는 금식과 축제와 외적인 율법 준수,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 가치가 없다. 아무 가치가 없다. 오늘 내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외적인 율법 준수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고 와서.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용서가 안 되고, 오늘 우리 장로님 이렇게 기도를 참 은혜롭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용서가 안 되고, 참 그러면 평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무슨 안식이 되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외적으로도 지켜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 우리는 아무런 행함이 없이 구원을 받는다. 사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네.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 지킨대요? 네, 율법을 지킨대요. 계속 이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그대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노력과 그분의 신령한 능력으로 공급된 의를 가지고 그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다.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면 그 의가 예수님의 순종이고 그분의 공로고 그분의 희생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의를 주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데, 이 마침이 무슨 뜻이냐면 완성, 완전, 목표, 의무, 세금, 이런 뜻이 있습니다. 텔로스라는 말인데요. 자, 율법이 우리에게 빚을 요구하죠. 우리가 빚졌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도 텔로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다. 그렇죠? 율법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고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구주께로 달려가게 한다. 그죠? 복음은 구주께로 달려가게 하고, 그리고 죄인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갈바리 십자가가 제공하는 강력한 이유를 제시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룬 율법의 의를 누리라. 평화와 안식과 생명과 사랑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부끄럽지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뭐냐,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냐. 제가 이제 어느 안식일에 한번 질투심이 솟아올랐다 그랬잖아요. 누구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진짜 질투심이 크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던 남아있는 마귀의 본성이 이제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때 진짜 이렇게 막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 손이 떨리고 얼굴이 막 폴개지도록 이렇게 막 올라왔어요. 질투심이. 그리고 그 사람이 막 미워. 그럼 제가 지금 뭘 안 지키는 거죠? 율법을 범하는 거죠. 근데 제가 뭘 했는가 하면 그 질투심이 올라올 때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그게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상에 앉아서 그대로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를 뒤로 밀고 그대로 무릎을 꿇고 제가 솟아나는 질투심 막 떨리는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 제 안에서 올라오는 이 마귀 본성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거 가져가시고 하늘의 평화와 의를 달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이게 한번 말씀드려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솟아오르던 질투심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조용해져요. 눈을 이렇게 한 뭉치 이렇게 딱 들고 펄펄 끓는 가마솥에 턱 던진 것처럼 싹 사라져요. 그리고
좀 전까지는 막 질투심을 느껴서 막 떨던 그 사람이 뭐가 되는가 하면 갑자기 그거 제한테서 느껴져요. 이렇게 그 안개가 이렇게 흘러가듯이 막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느껴져요. 제 안에서. 좀 전까지 뭐 하던 사람이 막 질투심이 느껴서 막 밉던 그 사람을 향해서 뭐가 흘러가요? 사랑이 흘러가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이 뭐라고요? 네, 의가 들어온 거죠. 의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달라 그랬더니 그냥 주셨어. 예수님께서. 사랑이 흘러가. 자,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네, 그게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계명을 지켰나요? 계명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계명 지켰죠. 제가 계명 지키기 위해서 뭐 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께 그거 드리기만 했어요. 그리고 의를 달라 그랬더니 주셨어요. 그랬더니 방금 그냥까지는 막 소리 떨리도록 밉던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 조용하게 너무 사랑스러워. 제가 계명 지키기 위해서 딴 거 했나요? 뭘 했나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뭘 노력을 했나요? 아니요. 그냥 드렸을 뿐이에요, 그거. 그랬더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제가 미워하던 그 사람을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은 사랑하시죠, 그분을 사랑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의를 이루실 때는 누구를 위해서도 그 의를 만드셨는가 하면 그분을 위해서도 만드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가 질투했던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죠?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저에게 조금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지킨 거예요? 계명 지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냐 하면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내가 오늘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러워.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 기뻐. 그래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율법주의적으로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너무 행복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찬양이 이렇게 막 흘러나가고 다른 사람도 사랑스럽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 뭘 도와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사람한테서 뭘 뺏어올까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단순한 사람. 단순한 사람이 이게 복잡한 사람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하겠지. 뭘 굴린다 그래요? 뭐를 굴린다 그러죠. 예, 뭐를 이렇게 굴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이렇게 하겠지.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어린아이는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어린아이들은 단순해요. 그런 거 생각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셔요. 단순한 사람을 좋아하셔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자, 그러면 그게 이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뭘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주신 그 의를 가지고 이 의를 가지고 또 이렇게 내가 뭘 이렇게 만들어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애를 주려고 국수를 한 그릇 삶아가지고 맛있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얘야 이거 먹어라 하고 줬어요. 그럼 아이는 뭐만 하면 되죠? 먹기만 하면 돼요. 이 아이가 그 국수에다 또 뭘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 국수를 그냥 먹으면 내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를 내가 받아서 다른 사람이 사랑이 되는 것, 그거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계명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를 받는 것 자체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미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나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결과예요.
그게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이 안 되고 이해 타산이 되고 그런 것은 의가 없는 거예요. 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나의 노력으로서 애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지켜지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노력은 무슨 노력인가 하면 자아를 굴복시키는 노력이에요. 제가 그날 올라오는 그거를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의를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원주 우산동에서 집사람하고 있었던 그 일도 결국 뭐예요? 집사람이 그렇게 미웠는데 제가 그때는 참 힘들었어요. 이 굴복하는 게. 그랬더니까 좀 전까지는 때려주고 싶던 집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사랑스럽게 보여요. 사랑스럽게 보여.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 자체가 계명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게 계명시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직하고 지켜나가라는 의미예요. 이게 지킨다는 의미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안다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5번째에서 10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 네. 당신의 율법은 당신의 품성의 사본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율법은 10계명이죠. 그죠? 10계명은 예수님의 품성의 뭐래요? 사본이래요. 사본이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원본이 있어요. 그 원본이 뭘까요? 네, 맞아요, 장로님. 그 하나님의 품성을 한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네, 의. 의가 뭐예요? 원본이에요, 원본. 원본. 그 예수님의 성품의 그 아름다우심을 어디다가 돌에다가 기록해 놨어요. 그죠? 그 사본이에요. 복사본이에요. 복사본. 원본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우리의 의. 네. 그러면 보세요. 율법은 사본인데 우리는 뭘 받는 거예요? 사본 받아요? 원본 받아요? 원본을 받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굴복시켜 드렸더니 예수님이 사본을 주셨어요? 원본을 주셨어요? 원본을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예수님의 의라 그래요. 그걸 받았더니 내 안에서 뭐가 나가요? 막 사랑이 나가. 그게 계명시키는 거예요. 맞죠? 계명이 나 안에 들어왔죠? 계명이. 그죠? 계명이 들어왔어요. 내 육의 신비에 계명이 들어왔다고요. 그게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 준수가 불가능하고 죄를 버리는 회개와 의를 받는 것 자체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의는 예수께서 온전히 율법을 지켜 이루신 그 완전한 의예요. 이 의를 가지고 다른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의에 다른 무엇을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그냥 이게 불완전한 부품이 아니라 이 텔레비가 완전한 거잖아요. 그죠? 완성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것도 완전한 거예요. 완성품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달리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은 내가 지킨 율법의 의를 받아서 잘 간직해라. 율법의 조문도 무시하지 말고 지켜라.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의를 받았다고 해서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죠? 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기 마치는 참배가 242장인데요.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네, 복이 있네. 요거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계명이 지켜지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제 안에서 계명이 지켜졌나요? 네, 저는 지켜졌어요. 제가 지킨 게 아니라. 그렇죠? 요거 우리 마칠 때 요거 잘 부르면서 주의 명령이 지켜지는 자는 행해지는 자는 크신 축복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이 찬미가 가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계명을 지키는 그런 복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